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서 행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피는데, 다른 복음서와 같이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인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까지도 다 살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조차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늙음하게 이제 아이를 전혀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조차도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했지만 더 기뻐한 것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혹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의 자라날 때까지 빈들에 광야에 있으면서 자라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장시키고 갖추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의 그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사실은 빈들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대목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의 영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좀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호적을 하려면 본적에 가서 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적을 떼려면. 그래서 저희 원적을 보면 포항 쪽에 있는데, 포항에 흥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한동대학교가 있는 데인데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금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금시들만 이렇게 사는 데가 있죠. 제가 좀 특이한 성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려가서 떼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아직 살고 계신 분들, 그때는 이모부께서 계셨는데 이모부께 연락을 해서 좀 떼달라고, 떼서 우편으로 붙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원적을 이렇게 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이 또 가셔서 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행정이 아주 이제 전산화되고 또 간편해져서 이제는 주민센터에 가면 웬만한 건 다 뗄 수 있죠. 그렇죠. 다 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때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다 혹은 내가 누구다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는데, 그때에 이미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첫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줬는데, 천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 나신 걸 보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확인했다. 그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시작.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왕이고 다스리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면 실세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지만 사실 왕한테 안 가고 왕비에게 줄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왕비에 의해서 왕이 좌우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왕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떨 때는 어떤 재상이 왕을 이제 주무르고 왕범가는 권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왕이 누구냐?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냥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과 동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주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권세를 떨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 케사르 혹은 시저라고도 하죠. 시저의 양아들로 입적한 사람입니다.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원래는 다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이 시저고 가이사입니다. 그렇죠? 케사르가 다 닦아놓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부 정치도 하고 그걸 다 정적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거의 홀로 로마를 다스리게 된 그 즈음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제2의 삼두 정치라고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입니다. 사실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이사 케사르의 원래 부관이고 장군이었어요. 휘하의 장군이었고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여인 때문에 그랬어요.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전에 케사르하고도 가이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죽고 난 뒤에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 이집트의 여왕이었는데 마지막 왕조의 여왕이었죠. 자기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로마에 줄을 댔습니다. 권력자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먼저 했다가 암살당하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 가장 유력한 안토니우스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또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쏙 빠져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케사르의 양아들로 입적된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케사르와 가이사와의 관계는 여러분 케사르 가이사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케사르나 가이사나 똑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카이저, 케사르, 가이사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짜르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 케사르의 시저의 원래 성인데 자기 이제 작은 외할아버지 택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케사르의 누나의 외손자죠. 누나의 외손자를
자기 양아들로 입적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성을 가지게 되죠. 자기 작은 할아버지의 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삼두정치, 두 번째 삼두정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클레오파트라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이기게 됩니다. 유명한 해전 악티움 해전이라고 결정을 짓는 핵전에서 이기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에서 칭호를 줍니다.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가이사에게 자기는 사실은 손잡벌인데 양자로 입적돼서 가이사라는 성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초대 로마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 난 뒤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로마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암투를 하고 싸우던 것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나니까 조용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전체에 물물 다니는 것이나 물물 교환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게 되죠. 이렇게 권력을 어쨌든 간에 잡고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명령을 하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거나 혹은 부역을 할 때에 거기 합당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몇 명인지 알아야 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부역을 하거나 세금을 매길 요량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 의해서 누구도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만 본다면 지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고, 세상을 땅을 다스리는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황제와는 상관없이 황제도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거든요. 또 다른 주가 지금 태어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황제 아구스가 태어날 때는,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날 때는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시는 이분은 너희를 위한 구주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황제의 말도 중요하고 권세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태어나는 이분이야말로 참된 임금이요 그리고 참된 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까지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의 제자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천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신다. 거기다가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전혀 새로운 것을 듣는다는 투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 아들 그러면 뭔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뭔가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류. 이제 생각이 좀 나죠. 소의 새끼는 우리는 송아지라고 그럽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라고 그러죠.
그럼 망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말이고, 송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소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위아래를 생각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무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 때문에 온 나라가 본적 자신의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태어나신 것이 지금 나가 계신 것이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강보에서요 구위에 누워 계시지만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동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뭐라고 그래요? 노래할 때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 돼야 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뗄 수 없잖아요. 핏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비교해서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신다라는 것,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오묘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명령을 우리가 황제의 명령처럼 잘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막 퍼진다 그러니까 전부 방역 몇 단계냐 그러고 몇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딱 잘 지키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 하고 있고 그리고 금방 한 것처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우리 교회도 식사 안 하죠. 그리고 다 갑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우리가 이건 이제 진짜 염려하면서 잘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와 같이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은 듣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로마의 황제가 얘기한 것은 잘 듣는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부의 방식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짐을 나누어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끼듯이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마스크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황제, 참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높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넘어가는 시작. 하나님이시지만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구유에 누이셨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곳이 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한자면 우리가 뭐 그냥 구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짐승의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짐승의 밥그릇에 물론 이제 아이를 거기다 놓기 위해서 뭐 닦아서 어느 정도 치우고 이렇게 강보에 싸서 누웠겠지만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데 아마도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사관에 짐승이 있는 곳에 거기 어디다 조금 치우거나 짐승을 딴 데 놓거나 혹은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격에 맞는 거처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위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는 거처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산을 가려고 해요. 웬만큼 조금 돈을 벌면 부산을 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벌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돈이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해운대로 가려고 합니다. 해운대.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서울로 가려고 하죠. 서울에 있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분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당. 서울 중에서도 알짜. 그럼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살까요? 아니요. 뉴욕으로 가려고 합니다. 뉴욕으로. 다 가려고 거기에 맞춰서 다 가려고 하죠. 다 좋은데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돈이 되고 재력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곳에 가려고 하고 더 편한 곳에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거처를 어디다 잡으셨냐 하면 인간이 되셔서 말구유, 구유에 거처를 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그 초반에 솔로몬이 하늘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인데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볼품없는 자리입니다. 볼품없는 장소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주님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어떤 거예요? 안팎으로 전부 다 금으로 떡칠을 한 겁니다. 온 보석으로 다 장식한 곳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거하실 법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조차도 솔로몬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주님 거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여기 두고 기도하려고 제가 지은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놓고 볼 때에 사실은 구유는 태가 없는 것이죠. 그 원래의 위엄과 그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유에 누이신 것 자체가 이러한 주님의 앞으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이를 볼 터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이다. 표적은 뭐예요? 어떤 게 사실이다 하는 것은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고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주신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요 존귀한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 둘러싸여 있거나 예전에 조금 유행했던 거지만 너희가 가서 아이를 보면 아이 뒤에 아우라가 막 보이고 어떻게 해요? 휘광이 막 둘러싸여서 누가 딱 봐도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너희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표적다운 표적이잖아요. 원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처럼 큰 별이 딱 머물러 서서 그 아이만 비추는 거예요. 마치 조명이 주인공만 딱 비치듯이 다른 것은 다 배경이 되고 그 아이만 빛을 딱 비추면 이 애가 앞으로 메시아다. 그러면 알기도 쉽고 누구나 다 보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표적이란 게 뭐냐면 희한해요. 표적이 뭐라고요? 그 아이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는 어디 좋은 멋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촌에서 그것도 동물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구유의 강보로 쌓여있는 아기 보면 그 아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구유에 누인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는 생각하면 그와 같이 높은 분, 그와 같이 귀한 분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채가 나거나 뭔가 하늘에 이상한 조짐이 있거나 뭔가 희한한 빛이 둘러 비치거나 이상한 것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예수님인 표,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표.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이미 살펴본 대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아지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다 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높일 것이 아니라 세상은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높여주지 않아. 너를 깔보려고 하고 뭉개뜨리려고 하고 너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너가 너 자신을 높여야 돼 라고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은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죠. 누구의 본을 쫓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 너 자신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높일 자 없다. 그 말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주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첫 대상은 볼품없는 목자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저 왕들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들이나 학자들도 아니고 볼품없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목자들을 향해서 볼품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그 목자들이라고 해서 양 치는 사람들인데, 왜? 양도 대규모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근처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처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이미 촌이니까 그게 촌구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자는 목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목자들이 일꾼을 대놓고 같이 치는 게 아니고 일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양을 치는데 물론 양이 조그마할 때는 자기도 양을 보지만 이렇게 양 곁에서 있으면서 양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은 품꾼들이었어요. 품꾼들.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양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에 좋지 않습니다.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도둑도 많았고 속이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계급적으로 보면 계층적으로 봐도 하층의 계층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미 품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무릅쓰고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돌보고 있어야 하는 열악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어떤 귀한 소식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얘는 격에 맞게 원래는 이제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어떤 사신을 보내요.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혹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 나라에서도 어때요? 사신의 격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종종 우리가 흥분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나라에 장관을 보냈는데 저기서는 차관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을 보낸 나라에서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장관을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는 장관이 안 나오고 그보다 낮은 차관이 나와서 대한이 이거 우리나라를 깔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에 맞는 말을 하면 그게 격에 맞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격에 맞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격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왕이나 혹은 귀족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구주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것은 놀라운 얘기고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들어야 돼요? 학자라든가. 야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했다. 아니면 기자라든가 와가지고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요? 거기에서 가장 연약한 목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목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얼마나 전달되겠으며 그 파급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사들은 목자에게 전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격에 맞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 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읽어야 할 본문을 하나 놓쳤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8절. 먼저 그 앞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보죠. 그러면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그럴 때는 들을 사람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식의 중요도에 맞춰서 혹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신분에 맞춰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거기에 합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식의 중요도에 맞추거나 신분에 따라서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세상에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유익이 더 크고 그 은혜를 더 기쁘게 맛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 거죠. 어떤 나의 지위나 위치 그리고 이 소식의 중요도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 너는 왕이니까 너 이 정도 소식은 들을만해. 너 그렇게 너 이렇게 재력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유력한 사람이니까 이런 소식 네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소식을 전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이 소식을 기뻐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한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목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나의 상황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가져야 할 똑같은 마음가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바로 그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를 생각할 때 더 놀랍습니다. 누가가 이 말을 집중한 것은, 사실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는 해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 얘기를 하는데 박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헤롯 왕궁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오는데 여기는 그게 다 생략되어 있고 누가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각하,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걸, 수신자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각하일지라도 세상의 지위가 어떨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낮아져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낮은 사람, 내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가시지 않고, 가도 주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먼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주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